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얼굴들이 아직도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델타, 이번에 제가 미국에 다녀오는 가운데서 델타 항공을 이용해서 다녀왔는데 델타 항공사 여승무원들은 그 시작부터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데 만나서 끝나는 시간까지 이 미소를 잃지를 않고 항상 웃고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여승무원들의 미소를 참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델타 항공사의 여승무원들이 다른 승무원들보다 더 잘 웃는다, 미소가 많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대요. 사람이 계속 웃는 미소를 짓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고 봤더니 뇌에서부터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뇌가 가장 멍청하대요. 그래서 내가 자꾸 겉모성으로 미소를 지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미소를 짓는데 뇌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주인이 매우 행복하구나. 이 뇌는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에이미 커디 교수가 사람들에게 젓가락을 입에다 물고 2분 동안을 웃는 표정을 그대로 짓게 해봤대요. 2분 동안을 이렇게 물고, 그 뭐 억지로 웃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뇌가 기쁠 때 나오는 호르몬, 막 좋아서 막 깔깔대고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나 억지로 젓갈 물고 웃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억지로라도 웃는 게 좋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늘 기쁘게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사람인지 저 사람이 불행하게 살 사람인지를 금방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이파워 포즈를 취하는 사람이 있대요. 딱 어디를 가도 자신감을 가지고 슈퍼우먼 같이 막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그 속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20%가 더 증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갖다 주냐면 거기서 남성 호르몬이 더 활성화가 되면서 기백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힘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태도만 보더라도 확신에 차가지고 자신있게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티솔이라고는 그 호르몬이 25%가 감소가 되는데, 그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람의 동맥 경화증을 일으켜서 심장마비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태도를 가지고서 좀 가슴을 딱 펴고 자신감 있게 살면 죽을 자도 안 죽어, 사람이. 반면에 앉아있는 채소가 그 뭐라고 하냐면 로우 파워 포즈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웅크리고 있거나 자꾸 이렇게 힘을 쭉 빠지고 배꼽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조금 있으면 오줌 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기운 없이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10%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콜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15%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어떤 일이 보냐면 자신감을 잃어버려가고, 그리고 몸은 동맥경화증이 점점 심하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있고 기백 없이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와서도 좀 얼굴을 좀 펴, 억지로라도 웃어. 자, 옆 사람 보세요. 꼭 안 보이는 자리에 앉지 말고 보이는 자리 가서 앉고 내 얼굴 좀 봐요. 보고 제가 좀 이렇게 눈 수술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만 더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쓸 테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그래도 내 자신감 있게 산다고. 자, 옆에 사람 오고 웃어가면서 아이고 이게 웃는 게 오래 사는겨, 이렇게 한번 해봐요. 웃는 게 오래 사는 거요. 자, 한 번 더 하세요. 자신감 있게 사는 게 건강하는 거야. 좀 어깨 좀 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자신감 속에서 오늘 뭐 야외에도 가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빌빌대고 오면 비 올 것 같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 햇빛이 나게 될 것이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너희가 거역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첫째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중간지대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거예요. 왜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는 것이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붙들려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왕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역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민중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분이 메시아일까?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니지, 절대 저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귀신의 왕이야. 바알세불이라고는 파리의 귀신의 왕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몰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는 거야, 어떻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휘어잡을 수가 있어? 하면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여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영적 신앙생활은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다. 영적 신앙생활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선한 성령과 악령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려운 운명이 내게 온다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의 어려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오는 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몰고 가도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그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몰고 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나약함 속에 술 취하고 방종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내 인생의 고난과 연단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능력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시편 57편 1절로 2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여,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내가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이 날개 아래 자기는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누구 찾아가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LA에 잠깐 들렸다 교육받으러 크레블랜드로 가게 됐는데, LA에 잠깐 들려서 거기에 우리 조규진 집사 있는 가게를 가게 됐는데, 은혜 한인교회 잠깐 들려서 한기용 목사님을 만났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에서 단독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294명인데 294명의 가족과 교인들이 초청돼서 온 게 자그마치 700명이에요. 교인들이 다 모금을 해가지고 비행기 값이 모든 것을 다 부담을 해가지고 교인들의 그냥 희생을 통해서 온 거예요. 선교대회를 하는 데 갔는데 눈물바다 간증이라는데 생명 걸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거기다가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면 나는 우리 교인들이 복받아요. 떠나가도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우리 한기용 목사님 무지하게 바쁜 거 알거든요. 목사님, 우리 조규진 집사네 몇 번 가봤어? 그랬더니 개업할 때 한 번 갔대. 나 거기 들려야 되거든. 나 차다 태워줘. 좀 가서 기도 좀 해줍시다. 그랬더니 그냥 끌려갔어, 나한테. 이 엄청난 목사님이 자기 가게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나왔어요. 이분이 저녁에 나를 찾아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 내가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주고 변호사 사고 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동영상 찍어 왔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간증으로 틀어줄게요. 박순애 전도사님 오셨을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라.
너의 있는 거 몽땅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해봐라. 죽게 내가 피하고 부르짖을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가게세 내야 되고 집세 내야 하려고 하는 모은 돈, 그리고 자기 영주권 내려고 돈 빌려서 매월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는 장로님의 돈, 이분은 굉장히 원리주의자예요. 아주 융통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아주 고지식하게 믿는 사람이고 고지식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좋다. 내가 집세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돈을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과 같은 것이지만 생명은 못 드려도 이건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500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전 재산,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팍팍 긁어보니까 480불이더래. 야, 이거 20불 못 채워서 이거 480불 드린 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애들 다 모아놓고 니들 있는 거 1불도 좋고 2불 거 다 내놔라. 그 애들 것까지 탁탁 긁으니까 정말 정확하게 20불이더래. 그래가지고 500불 두 개를 탁 드렸대요. 그걸 드리는데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앞으로 얼마나 자기 그 주인한테 신용 잃어버리고 어려움 당하게 될 거 얼마나 이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보자. 아, 그리고 나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냥 영주권을 그냥 솔솔 이게 풀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영주권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아,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전화가 왔더래. 야, 여기 그 자동차 정비, 이 사람이 자동차 정비 기술자거든요. 자동차 정비 공장이 망해서 문 닫는 곳인데 이거 아무한테도 안 준다고 하는 거 강제로 뺏어서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벌어서 갚을 테니까, 세낼 테니까 그냥 공짜로 주라. 그랬더니 주인이 그런 사람 데려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보증금도 없이 공장을 얻었어. 남이 잘 됐다는데 왜 아멘이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 이상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 이분이 딱 가서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 가봤는데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왼쪽에도 정비소가 있고 이쪽도 정비소가 있는데 들어가서 이쪽 한 군데, 한 건물 안에 이쪽도 정비소, 이쪽도 정비소예요. 그러면 여기는 새로 시작하는 데고 저기는 오래된 데예요. 어디가 잘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사람이 안 오면 바깥에서 서 있대요. 웃어가면서. 그래서 사람 오면 저 집에 오셨습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얼떨결에 있어서 들어왔다. 그럼 일로 대라, 자기 집으로. 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워낙 신용이 있으니까 점점 느는데 11조가 아주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도표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 이제 미국에 교육을 받고 LA에 와서 다시 이제 국제선 비행기를 좀 싼 비행기를 꺼내라고 그렇게 탔어요. 몇 번 경유해서 가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거기 갔다가 시간이 없어요. 밤 늦게 와가지고. 그리고 선교대에 잠깐 와서 목사님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밤 10시 반에 다시 LA로 1시간을 올라가서 김순학 장로님네 꼭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밤 11시 반에. 그래가지고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2시에 내려오고 아침 비행기 5시 비행기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는데 그분들의 그 신앙 간증을 하는데 둘이 똑같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내가 녹음을 했다 이거예요. 거기서 간증 좀 해봐. 그리고 이분들이 은혜 받고 감사해서 그 김순학 장로님이 신방 감사 1000불 보냈어. 나는 미국 가도 수고해오는 은사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막 박순애 전도사님 간증 들을 때 그래 해보자 그리고 팍 일어났거든. 다 일어났어. 여러분, 그게 억지로 일어났던 타의로 일어났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 서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토요일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뭐 하다가 그냥 조금 힘들면 주저앉아 버려.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시군죽먹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나가봐도 별별 일 없네요. 별별 일 없게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이번에 나도 세미나를 받으러 갔는데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이에요. 거기 갔는데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역사를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지. 아시아권에는 이게 안 들어왔어요. 남미 쪽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나라를 바꾸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세미나를 들으면서 야, 이게 교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를 넘고 지역을 넘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지식은 넘어섰는데 인격이 성장하지 못해서 사람이 형편없는데, 이거는 인격 교육을 시켜주는 변화를 일으키는 운동이더라고요.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그래가지고 이 파라과이 같은 데는 국가의 대통령이 거기 헤드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 파라과이를 완전히 변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는 제가 최초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고난을 나한테 준 거예요. 앞으로 여기 변화시키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돕겠다. 이 엄청난 일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통풍이 오질 않나, 눈을 찢어가지고 눈이 띵띵 붓고 내려가질 않질 않나, 회방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건강을 생각해야지 그 나이에 뭘 배우러 가냐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막 카톡으로 밤늦게로 들어오는데 마음이 흔들리지만 약속한 거니까 간 거예요. 내가 영어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학비, 그 학비도 보통 비싼 게 아니야. 그 학비도 개인적으로 대줘가면서 그 목사님을 제가 확실하게 배우려면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역관으로 데리고 갔지. 이분도 그냥 아주 못해 도살장 끌려가던 끌려왔다가 거기서 뒤집어졌어. 이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이 큰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역 변화하자, 지역을 넘어 한국을 변화시키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수 마을교회가 그런 거 했잖아요.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답이 여기 있더라고. 이 답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상상 못할 일들이 현지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온 사람들이 9개 나라에서 온 거예요. 9개 나라에서. 그분들이 모여갖고 그냥 헤드들이, 목사는 우리 둘만 간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업가들, 그 지역에서 큰 재벌들이 와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여든 지도자들이에요. 엄청 은혜 받았어. 엄청.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153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한테 일러주더라고요. 4명만 핵심 멤버 뽑아서 가르쳐라. 그러면 4명이 다 힘없이 가서 4명을 변화시킬 거다. 또 거기서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세미나 하면 목사님들 하겠다. 목사님들은 하지 마라. 목사님들은 주둥이만 살아있어서 안 되니까 일단 사업가는 평신도들 괜찮은 사람들 해라. 목사들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하고, 사업가들 4명을 시켜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뭔가 의식 있는 사람, 실패했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 붙잡고 의식을 있는 사람을 바꿔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회사도 바뀔 것이고, 학교도 바뀔 것이고, 교도소도 바뀔 것이고, 정치인도 바뀔 것이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번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도자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고백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막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제자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와서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대요. 그를 내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다, 저가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 편이야. 괜히 금하지 말라. 주님은 모든 걸 열어놓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봅시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50절에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예수께서 이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반대하지 않은 너희를 위하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이렇게 째째하게 내 그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게 아니라 폭을 넓게. 어저께도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구생회에서 의료봉사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더군요. 근데 어저께는 와서 좋은 약을 구입해가지고 링게로 주사 주고 막 그러는데, 야, 지역이 들쩍, 어떤 사람은 주사 하나 준다고 데모오고 할머니들도 카톡 올린다고 난리요. 인터넷에 올릴 거야 막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웃겨. 여러분,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다 행복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어져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폭넓게 하라고. 예수 믿을 때 우리 교회 안 와도 다 예수 믿게 해서 모든 사람을 바꿔놓으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간지대를 원하지 않아. 엘리야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냐 너희들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너 어느 때까지 가운데서 머뭇머뭇대렸느냐. 중간에 머뭇대지 말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다 멸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도 다 같이 시작.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어떻게 우상과 함께 조화가 이루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말이 안 통하죠. 어저께도 제가 그랬어요. 신방 갔다 오면서 그 한 분이 저한테 그분이 그래요. 이 믿음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는 거야? 자기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었대. 한번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때 꼭 잡아서 예수를 믿게 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사람 기거하는데 가봤더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한 번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웃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도 없으면서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최 목사님이 좋아하는 여기 그 머릿고기 족발집 말고 그 옆에 그 설렁탕집이 있는데 그 설렁탕집에 주인이 이번에 그 화재 불질러가 누가 자동차 불질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불질러 가지고 그 아저씨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이웃에 있는 그분이 그런 사고가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믿음도 없지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 예수 믿자 그랬더니 너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더래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담배만 끊으면 내가 교회 나가주겠다. 그 담배 끊어갖고 아버지 모시고 온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요, 뒤에 앉아서 목사가 설교하면 저거 사기야 그러고 앉았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그를 만져주시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중간지대가 아니에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면 살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새로 사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돼지머리 놓고 막 정성을 빌어요. 비나이다 사고 없게 하소서. 그래 지나간 사람이 웃으면서 사고 없어야지 그리고 아무도 흉을 안 봐. 왜 그러냐면 사람은 육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동차 사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통성기도 거기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 사고 없도록 주께서 역사. 저것들 미쳤구나. 미쳤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시골에 살 때 성황당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냉수 떠놓고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태백식께 비나이다 한라식께 비나이다 붓담하게 조항식께 비나이다 화장실에 측간식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만수무강하시고 아무 일 없도록 가게 하소서 퇴 이러면서 빌어요. 막 빌잖아. 사람들이 아이고 정성이 지긋하다 그래요. 만약에 고목나무 붙잡고 주여 역사여 주옵 통성기도 하면 미친놈 하나 또 나왔다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것을 추구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뭐라고 욕하고 그럴지 몰라.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확 하고 살면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을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으면 믿는 거지, 뭘 그렇게 믿을까 말까, 누구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신앙의 중간지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항상 중간지대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자식들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믿더라도 미치게 믿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물도요, 확실하게 뜨겁게 끓여놓고 먹어야 물맛이 나는 거예요. 미지근해봐 추도 냄새가 더 나. 신앙생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기도해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마을교회가 그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뭐 옆에서 뭐 귀신의 왕이다 뭐다 떠들어도 예수님이 아니야. 강한 자가 약한 자 잡는 거야. 믿음이 강해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품 안에 구하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자. 그게 성령을 거역하지 말자. 여기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기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야?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김수태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은혜, 용서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거치면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거치는 순간에 죄가 이 필터에 걸려져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십자가를 거치는 순간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는 순간에 사망으로 왔다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근본 안에서 모든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죄도 해결되고, 저주도 해결되고, 사망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불행도 해결돼요. 그 십자가 건너는 순간에 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시더라고. 아주 복음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게 원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복음의 엑기스를 뿜어낸다고, 이분들이. 제가 이 원로 목사님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세우는 거는 목회 경력에 남아있는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여생에서 뭐 설교도 많았겠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뭘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물론 젊은 사람이 와서 매끈하게 얘기하고 아주 귀에 달짝지근하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냐 말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예수 안에 나오면 다 죄가 가리워지고 말이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지게 해주신다고 해주셨는데, 내 죄가 다 사함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용서받는 죄가 있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도 같은 말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어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여기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도 못 받지만은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지. 또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도 그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구하면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셔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는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하라 하지 않는다. 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를 믿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나사렛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목수의 아들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자랐다. 촌스러운 초원에서 사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사람들이 그렇게 육적인 것을 보고 무시했어.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님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여기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해서 되겠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안진뱅이 일어나더라, 방언하더라, 은사가 나타나더라, 귀신이 쫓겨나더라, 막 이런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각양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을 보니까 확신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은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부인해버리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엄청난 역사를 부인해버리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은사만 쫓아가면 안 되고 그 성령과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병든 것은 은사만 강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네,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네. 여러분, 눈을 땡그랗게 뜨고 기백을 가져야 오래 산다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겠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구원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옳고 그름으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믿어지는 거야 그냥. 성경은, 성령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줘요. 아니, 난 자네가 예수 믿는 거 이해가 안 돼. 그럴 땐 그러세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네가 이해가 되겠는가? 그게 뭐냐? 성령으로.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내가 어쩌다 교회를 나갔는지 모르겠대. 어쩌다 교회 나온지 모를지 모르지만 이미 성령님이 나를 아무개를 통해서 이끌어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그걸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확 받아들여야지. 어떤 분은 또 그런 걸 쓸데없는 거다가 내기 얻으시 하면 안 돼.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면 복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야. 우리 주님은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복을 주는 분이지, 기독교는 근면정신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름해가지고 딴 데 빠찡코에 가서 이거 땡겨가지고 뭐 되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막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렇게 사모하더니 박진우 권사님네는 임신하더라. 요즘에 기도하는 분들 많아. 어떤 분은 막 집안이 막 안타깝게 막 그냥 떨 줄 모르더니 뭐 집 1,000만 원 날라가게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게 계약이 돼버리고 말이죠. 내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 야, 뒤에 불 붙어야 기도한다. 뒤가 어디요? 거기 불 붙으니까 막 그냥 오금이 저리잖아.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태평성대한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급해서 기도해야 돼.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헌금해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피눈물 나게 내가 번 돈을 어떻게 그런 걸 주를 위해서 쓰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 성령이 아니면 믿어져야 되는 거고요. 여기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미 주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돼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세요. 자,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사는 길, 첫째, 말씀에 순종해라.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사는 건 말씀.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 지적을 당하고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들으면 아멘 오고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란 말이야. 나단 선지자가 바울을 책망할 때 아멘하고 회개하듯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행한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기록을 한 거야. 내가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글을 몰랐거든. 형님이 군대 가 있을 때 날들어 그래. 얘야, 형한테 편지 써라.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써라. 건강하게 잘 지내냐? 네 편지 잘 받았다. 여기 집안에 근심 걱정할 거 없다. 집안일 잘하고 아버지도 일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있고 엄마도 건강하다. 동생도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집안일 잘 적어서 보내라. 알았습니다.
제가 문장을 다 다듬어서 그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편지 보냈습니다. 우리 형님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형님이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글 쓸 줄 모르는 거 알아요. 내가 써서 보냈다는 거 알아. 그런데 그 내용은 누구의 편지를 읽어요? 왜 뒤에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누구의 편지를 읽냐고요?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썼는데? 왜? 그 안에 어머니의 생각이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이 사람이 물론 썼지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 마태복음 12장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바쁘니까 노래도 안 된다.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면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열매는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좋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고발이 나오고 막 그냥 못된 막 악담이나 퍼붓고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요. 포도가 열려서 무슨 나무요? 배나무예요. 그래요? 포도 열매가 열렸으면 포도 열매요. 배가 열렸으면, 사과가 열렸으면 알기는 억수로 뚫어지게 잘 알아요. 저 사람의 선한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래야지.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저런 것들이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아래 못 가겠다 야,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어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아멘. 그 다음에 이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세요. 전부 다 인격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그럼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막을 게 없어. 성령 받았다고 막 옆에 와서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저 앞에 아재 소리 지르는데 나가서 못된 짓은 혼자 다 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혈기가 충만하고, 화평하기보다 싸우길 좋아하고, 오래 참기보다 그냥 부르르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 이제 오늘 또 야외 가가지고 문패도퍼 이런 거 하면 안 돼.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선한 말. 자, 여기 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내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는 것을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써야 돼요. 내가 큰 인물이 되려면 내 비전을 막 소리내서 해야 돼.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해야 돼. 소리 질러서 해야 돼.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긍정심리학자예요. 이분이 긍정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의 심리학의 초점을
고통에서 행복으로 옮겨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앉기만 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된 일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되는 게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다, 이런 사람들, 그 운명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의 운명을 긍정의 운명으로 싹 바꿔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이 완전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외쳐보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 되리라.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이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세미나 갔던 그 교회가 슈일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실패한 6명의 사람을 불러놓고 강의를 하다가, 교육을 시키다가, 너희들이 정말 6명이 사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뭐냐? 정직, 근면, 신용, 하여튼 끝까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래가지고 이 6명이 100만 원씩의 돈을 모아. 100만 원씩 문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홍보 회사를 차려. 광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식당이고 뭐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에 광고를 내주겠다. 광고를 내줄 텐데, 광고를 받아서 당신네 사업이 잘 되면 광고비로 몇 %를 좀 줄 수 있겠냐? 우리가 신뢰를 갖고, 만약에 안 되면 안 줘도 된다 하겠냐? 근데 다 좋다는 거지, 광고를 해주니까 무료로. 그래가지고 그게 광고 해주는 데마다 너무 기업이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6명이 대기업가야. 그 제가 교육받으러 간 데가 그 대기업가의 가운데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6명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눈 그것이 라운드 테이블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근본으로 흘러가는 게 뭐냐? 스스로. 그래서 나는요, 계속 물은 거야. 이거 적용을 어떻게 하냐? 이거 할 때 점검하고 뭐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내가 숙제 점검을 안 해보면 변화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이 감동한다. 성령님이 그러한다. 절대 네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다. 전혀 기독교의 마인드를 풍기지도 않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은사자예요. 한 분이 저한테 예언의 은사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데 성령의 불덩어리가 나를 감싸고 있더래. 그러면서 목사님의 입에 낚시를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내뱉는 대로 걸린대. 남이 잘 되는 꼴을. 지금 보세요. 나 여기 낚시 있다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거다. 아시아의 변화를 일으켜라. 한국의 변화를 일으켜라. 우리가 적극 서포트 해주겠다. 거기에 헤드가 장로야. 목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영적인 리더가 누구냐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 잔 맥스웰 목사님이 영적 리더예요.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세상을 바꿔놓는데, 야,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하지 말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말을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항상 내 입으로 비전을 긍정의 말로 바꾸어서 선포한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 백성으로 능히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